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원래 끝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뒤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설전을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무엇과 똑같으냐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멸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성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걸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원하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늘 싸웠던 나라니까 그냥 한꺼번에 폭삭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또 구원하시려면 그냥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면 될 일인데 자신들어 그 복음을 선포하래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는 이 요나에게 그들이 구원받도록 선포하라고 그러니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명령에 할 수 없이 순종해서 그냥 건성으로 전하고 지나가잖아요. 건성으로. 정말 이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런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그냥 전하고 획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 그것 아브라함은 어쩌면 원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성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멸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증거를 오늘 23절, 우리 21절까지 읽었지요.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기도인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기도의 초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꺼번에 멸망시킬 때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면 하나님, 그건 정당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도 부합되지 않고 어떻게 악인을 멸망시킨다고 그러면서 의인이 함께 멸망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이 본문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건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건 부당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맞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을 멸망시킨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이 함께 죽으면 하나님, 그거 부당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은 쏙 빠지고 악인들만 골라서 심판하시던가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지 않잖아요. 폭탄이 떨어졌는데 의인은 모든 파편들이 다 지나가고 악인들만 파편이 박혀서 죽는 일이 있던가요? 큰 사고가,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고 가운데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의인들은 어떻게 해서 기적으로 살아나고 악인들만 고르고 골라서 죽던가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안에 의인도 있었을 것이고 악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여러분, 생명을 살리게 하심도 죽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아브라함이 악인을 멸망시키고자 하면서 의인이 멸망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그건 부당한 겁니다. 부당. 25절에 부당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해요. 하나님, 그건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한 달 전에 나누었던 수요일 말씀을 함께 또 올려야 돼요. 근데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우리가 18장 16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1절부터 15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한낮에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을 하지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대접했나요? 아니요.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기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모르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눈치 못 채고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그냥 동정심의 발로로, 야, 참 불쌍하다, 힘들겠다,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했을까, 이리 좀 와서 쉬세요, 발도 닦아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이 단순한 동정심의 발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했지요.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로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처 없이 너희들이 그곳이 고향이 아니었고 너희들의 살 장소가 아니었는데 나그네처럼 애굽에서 살았던 존재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아니 그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된다. 너희들의 과거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나그네였지. 이렇게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우리도 나그네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저들을 잘 섬기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그네 대접에 대한 교훈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요, 천사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잘 받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전송해요. 그들을 배웅하는데, 배웅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가 나타나요. 아니, 사자를 보내셨으면 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다 전해도 됐을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자하고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왜 숨기겠느냐? 이제 내가 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얘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나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구나.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것만을 인지하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 아시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 사실을 그냥 직시하고 인지하고 알고 있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내가 복의 근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복의 근원이 되라는 메시지거든요. 어떠세요? 복의 근원이 되고 계신가요?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신나, 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너하고만 같이 있으면 짜증나거든. 내가 널 왜 만났는지 몰라. 미쳤어. 그건 복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너와 만나면 늘 좋은 일이 있어. 너를 만나면 신나, 즐거워, 행복해.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속성을 1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으시겠대요. 자,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의인과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맞물려 나와요. 의인과 용서.
무슨 얘기냐면요, 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의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 이 균형을 잘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면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꼼짝 못하지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숨이라도 크게 쉴 수 있겠어요? 그 정오의 빛같이 밝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처럼 맨날 불의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으로 부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무서운 어떤 아빠가 있어요. 이 아빠는요, 굉장히 원칙적이에요. 어떤 것 하나도 허물을 용납하지를 않아요. 티끌도 용납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 옆에 아내가 자꾸 다가갈까요? 자녀들이 그 아빠에게 자꾸 다가갈까요? 아니요.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불의한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같이 불의하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의지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마음대로 죄짓고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26절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얘기, 의인과 용서에 대한 얘기가 맞물려서 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균형이 잡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을 연결해서 한번 봐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의에 줄여야 돼요. 주님, 제가 의롭고 싶습니다. 이제 불의한 길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로 의로운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의에 대해서 줄이는 인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의로워지기를 원해야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생각하며 그래, 나도 의로워야지, 의만 찾다가 불의할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를 착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았더니 나는 의롭게 됐네, 그러면서 다른 불의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구나. 용서와 또 용서, 긍휼과 또 긍휼을 베푸시니까 그래, 이번에 죄 짓고 또 긍휼함을 입지, 저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또 용서함을 받으면 될 일이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오류에도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은혜와 공의가 정확하게 반영된 게 바로 십자가예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대표값보다 훨씬 더 값이 비싸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셔야 됐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선포되니까요. 봤지?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하고 약속한 그대로 나는 너희들을 대표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인 너희들의 값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값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너희들 대신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진 거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모질고 잔인한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정확하게 함축된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요, 두 가지 메시지를 흘러 보내세요. 나그네 접대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관영한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한 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50명 있으면 멸망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겠다. 5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5명 가만 45명이면은요, 그래도 용서하겠다. 또 안 돼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도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과거에 저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잖아요. 그러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를 의롭다고 여기셨으니 나와 같은 의인 한 사람 때문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하실 수는 없었겠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입장이 조금 곤란해지셨을 것 같아요. 의인 한 사람. 왜냐하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을 용서하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나를 의인이라고 그랬으니 나 때문에 용서해 달라, 아마 용서하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그 모든 인간의 교만들을 다 잠재우시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인간이 이렇게 무력하구나, 이렇게 코로나에 무참하게, 또 뭐 오미크론이라는 게 또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하는구나, 이런 무력한 인간들을 바라보게 하신 이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가 풀려서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하지요? 술집에 가서 마음껏 술을 먹고 마음껏 방탕하고 마음껏 타락하고 마음껏 본능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위드 코로나가 되자마자 어디가 가장 북적였나요? 술집이요. 술집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 이들 때문에 이 지구를
이 땅을 용서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8장은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교훈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건요 아브라함의 기도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대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당시에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지도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다는 것 혹시 아세요? 저 목사가 또 올라가 가지고 궤변을 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깝게 듣지 마시고요,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정말 단정하고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할 때 그것이, 그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그네 대접을 잘해라.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형편이 있는가를 알아서 너희들의 과거 생활을 잘 깨닫고, 나그네 대접을 이렇게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하여서 용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균형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만 쫓다가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잘못 살아? 너는 왜 그렇게 불의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완전히 다 까먹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또 긍휼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용서를 맞물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 창세기의 교훈을 통하여서 균형 잘 잡힌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